오늘은 다니엘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잃었지 하나님을 잃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다니엘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인간이 알아서 진행하는 인간의 역사에 그저 반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자, 2절 보겠습니다. 몇 군데 찾아볼 건데 2절. 자,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이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렇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주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9절도 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고, 또 17절도요. 시작.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 또 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반응해 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반응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뭘로 반응해야 돼요? 회개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감사와 예배로 반응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기도로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인내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응은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유다의 귀족들이, 왕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이들을 바벨론화시키는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수년 동안 이들을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여러 가지 사상들, 또 음식도 바벨론 음식 먹게 하고 이름도 다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원래는 우리로 치면 기독교식 이름인데 이름을 불교식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바벨론에 다 동화되도록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민족들이 유대만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많은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요, 이들이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이렇게 마음이 찼던 게 아니고 오히려 감동했대요. 바벨론의 엄청난 뛰어난 문화와 그들의 도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어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바벨론의 이제 시민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인이 된다는 것은요, 수치가 아니라 그들 포로들에게는 자부심이 될 정도로 엄청난 문화를 자랑하던 게 바로 바벨론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바벨론화 하는 것이 오늘 이들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1장이 말하라는 게 뭡니까? 그게 그들 뜻대로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바벨론화 시키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환경은요, 바벨론의 뜻대로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또 이미 유대는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벨론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사실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들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전혀 바벨론화 되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뀐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람의 뜻이 어떻게 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명제가 하나 뭐냐? 그런 거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높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에스겔 48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여호와 삼마. 기억나시죠? 에스겔 48장 여호와 삼마. 뜻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거기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여호와 삼마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에스겔 48장의 그 주제가 지금 다니엘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이 이방 나라인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지요. 나라도, 가족도, 땅도, 집도, 돈도, 옷도, 이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도 망해요, 형통해요? 형통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디아 왕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 망하는 과정에서도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대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대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바벨론도 망하고 메디아도 망하고 바사가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거 붙들고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겉모양은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사실은 유명한 자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개인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한 가지 있다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돈만 잃었지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잃어버렸지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만 잃어버렸지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사실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거죠.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유능한 자로 인정받게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 잃었다고 좀 징징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드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을 정하자는 거예요. 뭐를 정하자고요? 마음을 정하자.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정해야 하느냐? 8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빌론에서 왕의 음식들, 제사에 드렸던 모든 음식들로 이들을 아주 살찌게 먹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빌론의 음식에 완전히 동화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도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즉 그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인생은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주는 애정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 인기 따라, 사람 애정 따라, 관심 따라, 이거를 요즘에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심 종자. 그래서 늘 관심 받기 원해가지고 막 여기 가서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저기 가서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그 관심으로 살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죠. 그래서 사람 다 잃어버려도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거기에 마음을 정하고 살죠. 어떤 사람은 술에 마음을 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기도의, 예배의,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정하며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마음 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더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마음을 정합시다. 기도하기로, 믿기로, 하나님 함께하기로, 주의 은혜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